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함락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였지만 그곳의 준비 상황은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고 계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요단강을 건너오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과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전투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성곽 위로 지금으로 말하면 2차선 길이 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고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성이 있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오고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은 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성문을 굳게 잠가 놓은 거예요. 아무도 성 밖을 출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것이고 자꾸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정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괜히 견제하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들었을 것이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거예요.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딱 띄워놓고 생각하면요,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찮게 여겨도 들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특화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이,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 신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유능한 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싸움도 하기 전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요,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본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거기 왕이 누구고 용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도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줬다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40년도 너끈하게 통과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 이겨놓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싸움을 해보지 않고도 이미 승리를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략도, 전쟁을 진행하는 전열도 아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성 주위를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군사나 무기가 중심이 되는 대열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중심이고 제사장들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그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열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특명을 따로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 바퀴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요? 7바퀴를. 여러분, 전쟁하는 군사들이요, 체력을 맨 마지막 날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해요, 유리해요? 첫째 날 7바퀴 돌고 나머지 날 한 바퀴씩 돌면서 조금 이렇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적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하라 하시더니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날은 성을 7바퀴나 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생각하고 성을 7바퀴 돌면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꽤 성 길이가 긴 성인데 7바퀴나 돌면 체력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7바퀴를 돌아가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또 소리치고, 이미 7바퀴나 돌면서 체력을 다 소진했는데 소리까지 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셔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이 솔직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대답하는 그 대답 말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짜주신 전략대로 하나님이 갖추라 하는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에 임하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지.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짜주신 전열대로, 전략대로 세령에 옮긴 거예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내가 외치라 하면 그때 외쳐라. 그리고 다른 날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요, 하나님이 이런 전투 방식을 말씀하셨다면 여세 동안, 아니 1회 동안 계속 그 성 주위를 돌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더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체력을 소모하게 만드신다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평 불만이 목에까지 차 있어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불평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불평 불만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압니다. 내 목구멍까지 차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동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불평 불만을 다 드러났다면 과연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요, 사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은 되고 있지만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듣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냐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둥, 그런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불평불만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이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올라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한 팔과 손으로 붙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약해서 또 여리고 사람들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며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